집에 돌아오기입니다. 예배는 언제나 집에 돌아오기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예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가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참 소망하시는데 많은 기회를 허락하시죠. 우리 삶을 참 창의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창조자 하나님이시니까 창의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많이 다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의 백성이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다시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품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시고,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나? 나는 누구인가? 지금은 어디인가? 막 이렇게 헤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유념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누가 앉아 계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쁜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괜찮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령의 눈을 향하여 직언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처음 7 집사가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7 집사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표현된 평신도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정되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도들이 한 것은 집사로 선정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했던 일입니다. 오늘날 집사가 세워지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죠. 사도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의 인품을 신뢰했고 또 그들의 분별력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7 사람을 정해서 천거하라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천거한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세워졌을 때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지난주에 본문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은 권위와 권능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스림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섬김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교회가 항상 잊지 않아야 할 것은 교회의 머리는 하나이고 그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모두가 지체입니다. 모두가 형제요 자매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사에게도 형제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팀박 형제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팀박 형제. 자, 하나 둘 셋. 팀박 형제. 네. 자, 어색하십니까? 자, 그럼 친구는 어떨까요? 어이 친구 반갑네.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상한가요? 격이 없어 보입니까? 목사와 성도는 친구가 될 수 없을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잘났기에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직분자와 비직분자 사이에 차등을 두는 걸까요? 왜 식당에서 먹는 반찬의 종류마저 달라야 하는 걸까요?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이렇게 서열이 생기고 또 교회 지도자들은 그것을 질서라는 말로 많이 표현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 질서를 어지럽혔던 것은 불행하게도 교인들보다 목회자일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많이 아픕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 되었고 대학 병원보다 환자가 더 많습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눈에 더 잘 뜨이는 목회자 섬기는데 더 빠르고 열심입니다. 사역이라고는 말하지만 어느 순간 사역이 아니라 사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성취감 또 만족감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 보이게 되면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때 그 처음 모습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매 예배마다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습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기억에서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때, 지금은 지금이라고 쉽게 타협해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연스럽게 또 자유롭게 모인 모임도 3번만 반복해서 모이게 되면 금방 순서가 생기고 틀이 잡힙니다. 우리 안에는 금방 빨리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익숙해져서 본질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거울을 쳐다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화장하는 사람이 날마다 거울 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교회에게 있어서 교회의 첫 모습을 기억해내는 시간을 예배 때마다 갖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살펴봐야 합니다. 화장을 하고 몸을 씻는 사람들은 거울 보는 걸 지겨워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죠? 내 모습이 어떤지, 나는 지금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내 머리카락은 어떻게 휘날리고 있는지, 동에 서서 남에서 북, 내 피부는 어떤지 보겠죠. 아주 잘 봅니다. 남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도 본인은 찾아서 고민합니다. 이 티를 빨리 덮어야 되는데, 이 기미를 빨리 덮어야 하는데 고민합니다. 자주 봅니다. 남들한테 예쁘다, 잘생겼다라는 평을 듣는 사람은 거울을 적게 볼까요? 더 많이 볼까요? 더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속을, 여러분의 심령을 얼마나 자주 보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얼마나, 교회가 원래 가져야 할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예. 우리 모두가 다 지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부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눈이, 코가, 입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functional name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머리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처음 시작됐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둔 교회는 항상 그분의 통치하심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또 그것을 경험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에 대해서 나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에 기록된 첫 순교자입니다. 사도가 아니라 집사가 첫 순교자였습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때를 주 34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죠. 제임스가 주 44년경으로 봅니다. 거의 10년이나 앞서서 먼저 사도도 아닌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하는 그 숭고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처음 입은 사람이 사도가 아니라 집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목받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타이틀 때문에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부르시고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첫 순교자로 부르십니다. 교부 가운데 터툴리언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The blood of the martyrs is the seed of the church라는 말을 처음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씨앗이 떨어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스데반의 순교는 그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헬라 문화권에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게 하는 교두보가 되었죠. 피로 심고 생명을 추수하는 것, 그것이 순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부르셨고 스데반은 거기에 응답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처음 모습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연약한 사람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또 그들이 얼마나 비겁하게 도망다니고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더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다시 성령에 오셔서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어떻게 사역으로 다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처음 시작에 사도, 성도 나누어서 부름의 차이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어느 누가 더 중요하고 어느 누구는 덜 중요하고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형제라고 말하는 게 어색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틀이 많이 잡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본질을 향해서 가는 것은 자꾸 확인하고 또 쳐다보고 확인하고 또 쳐다보고 교정하고 자정하고 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창념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기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렇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게 된 것, 그것이 핵심일까요? 그 전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더 중요합니다. 드러난 결과, 큰 기사와 표적, 그 결과보다 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원천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핵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번 쓰면 그만입니다. 핵폭탄을 제조할 때 필요한 원료인 우라늄을 다시 갖고 있지 않고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큰 프로젝트, 그것을 사역이란 말로 조금 더 근사한 말로 하겠지만 그것을 성공해서 주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들 수 있는 원천 능력과 원료가 없으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스데반에게는 은혜와 권능이 원료였죠. 그런데 그 원료를 누가 제공합니까? 성령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사도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증언합니다. 결국 성령 충만함이 답이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으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요한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교회의 처음 시작이 성령과 함께 시작됐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게 서 있으려면 여전히 성령 충만이 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약간의 반전이에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랬습니다. 일어나라고 했는데 이거는 영문으로는 opposition이라고 했습니다. opposition arose.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opposition arose 그랬어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으로 사역을 이어갔는데 그 사역에 대적하는 인물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사역하면 전처럼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심해서 세례받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오히려 반대자가 일어나서 또 스데반을 괴롭히게 되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가책을 얻었어요. 괴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도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 스데반이 그리스도의 도를 펼칠 때 그랬어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에서는 반대하는 모습만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Greek speaking Jew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살던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회당 가운데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스데반도 사실은 헬라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들이 헬라 문화권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하게 익숙했던 그런 논쟁을 합니다. 그렇죠? argue를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생각만큼 쉽지 않았죠. 9절 10절 말씀에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당해낼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의 논리로 당할 수가 없게 되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치사한 방법을 씁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렇죠? 사람들을 매수하고 또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체포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 증인들까지 세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뜻보다는 자기의 위치, 자기의 파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 이런 것들을 더 창념했던 사람들은 스데반을 계속 그렇게 모함합니다. 자, 여기 거짓 증인, 여기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르투스인데 이 마르투스가 마르터입니다. 순교자. 영어로 순교자를 마르라고 하는데 그것이 증인과 같은 뜻이라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스데반이 교회의 첫 마르터가 되잖아요. 순교자가 되는데 가짜 마르터들을 세워가지고 거짓 증거를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역설이죠. 자,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할 때 스데반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오늘 본문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모든 사람이 정말 집중해서 스데반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궁금해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짓 증언을 듣는 여러분의 표정이 천사와 같은, 남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잘못된 사실 갖고 진짜인 것처럼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얼굴은 우리의 인품을 드러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0이 넘으면 여러분 스스로의 얼굴에 뭘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 말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링컨이 그랬어요. 링컨이. 예.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Every man over 40 is responsible for his face. 그랬어요. 그럼 every woman은 아닌가요? 남자만 얼굴에 책임을 지고 여자는 책임을 안 져야 되나? 그렇지 않죠. 40 전까지는 부모님이 주신 그 얼굴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인품을 통해서 40 이후가 되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얼굴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성형외과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에서부터 얼굴이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쳐다보고 또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얼굴이 어떻게 해요? 네. 닮아간다고 그러죠. 네. 그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진심, 저 사람을 향한 나의 진심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내 얼굴에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얼굴에는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온 사람의 얼굴에 욕심이 묻어나게 됩니다. 남을 속여온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얼굴 스스로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생각들 다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얼굴에 드러나요. 조금씩. 자,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을 지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39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아직은 나에게 기회가 있다. 저는 기회 한참 지났어요. 돌이켜보면 저도 많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자신의 얼굴을 책임지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seek my face, 나의 얼굴을 구하라. 그리고는 He's saying I am responsible for my face. 내 얼굴에 나는 책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책임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스데반처럼 그렇게 비난의 화살을 맞았을 때, 그렇죠? 억울한데 거짓이잖아요. 여러분, 거짓이 진실처럼 들리는 것처럼 억울한 게 또 없을 겁니다. 예. 근데 그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 천사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정말 큰 바의 얼굴처럼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소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비난을 하고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등지고 돌아서도 주 예수 안 버려. 주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의 얼굴이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고 그것에 고정하니까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되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지는 것 성형외과 의사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의 은행 잔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하고 계신 아파트 또는 주택 평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향할 때 여러분의 얼굴에 스스로 책임을 지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나머지는 모두 지체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목회자고 장로고 안수받았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도전합니다. 두 번째, 결과보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원천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result보다 source. source is more important than result.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계속 거울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예.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다시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 씻고 다시 살펴보고 다시 씻고를 여러분이 하루에 거울을 10번 보시면 그래, 내가 육신의 얼굴을 10번 쳐다보는데 왜 내 심령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할까? 예.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황폐해져 갑니다. 가뭄에 땅이 쩍쩍 갈라지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메말라집니다.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여러분 나서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인품에 하나님 되시며 매료되시고 사랑에 빠지시고 예,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더욱더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참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아무도 아닌데 어떠한 타이틀도 없고 내가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른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포지션 이름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명에 응답해야 하며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성실함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